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손 붙드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니 무한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긴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2, 23절.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을 모델로 하여 다윗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자들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서열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유업으로 복을 내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선 첫째로 이새의 가정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이새는 7남 2녀를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로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을 식사자리에 아예 데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말째 아들 다윗, 이 말째라는 뜻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3절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을 굉장히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에 대한 그 신분의 정의는 보통 우리가 부모나 형제들 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거짓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그 사회적인 위치나 출신이나 또 외모, 그리고 또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또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참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면서 시인입니다.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겐조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혼자서는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고 얼굴이 가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되었고 또 희망 없이 살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겐조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이 시로 표현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미즈노 겐조가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일본어가 알파벳과 같은 그 50음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눈앞에 놓고서 어머니가 하나를 짚고 겐조의 눈을 쳐다봅니다. 하나를 짚고 겐조의 눈을 보고 겐조가 원하는 단어 앞에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이제 겐조를 도와준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겐조의 머릿속에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문장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됐고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겐조의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미즈노 겐조.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의 시는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고귀하고 보람 있는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중증장애자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앞 글자를 따서 아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어성경학교에서 성경 일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올 한 해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아하자 한번 외쳐볼까요? 아하자! 아하자! 네, 좋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복음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수고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간음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주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격전지로 그 중에서도 선두로 서게 하도록 요압에게 그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옆에서 돕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큰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크게 잘못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지은 시편인데요. 14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너무나 애통해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오히려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완전하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아멘. 셋째로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다해서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3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34절의 말씀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의 말씀을 종일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온종일 묵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끝까지 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매우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시켜서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73편의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73개의 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시를 쓰기도 하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찬양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는 데 목표가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높여드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조차도 높임을 받는 데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의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찬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화목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